고린도서 14장 26절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했습니다. 찬송과 말씀은 예배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도 하는 그 예배의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모여서 모임을 가질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송을 앞에 드리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느냐?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계시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하는 자에게 계시를 줄 수도 있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뭘 세우라? 질서를 세우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계시가 임했다 해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 그 무슨 질서가 있겠느냐? 그 질서가 있게 하고 특별히 뭘 세우라? 덕을 세우라. 이 덕은 무슨 덕이냐? 하나님의 덕이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덕이다 이 말이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아는 것, 미리 알게 된다.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이미 일러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 계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계시는 이제 끝난 거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성경 계시는 끝난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없는 계시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선명 죽으니까 이제 한 학자 요즘 TV까지 선전하더라고요. 한 학자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의 따뜻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YTN에 선전하고 TV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없는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 나왔어요. 그게 뭐요? 그 계시를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씀은 완성되었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지 새롭게 이 말씀이 바뀌어서 새로운 계시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 예언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기도해라, 준비해라 이런 것들은 주실 수 있지만 성경이 새롭게 되기는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방언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은밀한 대화다, 은밀한 언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아듣는 것인데 그럼 방언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통역함도 있나니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인데 내가 못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방언이 내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 내게도 유익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통역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뭘 사모하라? 통변하기를 사모하라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 교회는 덕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누구의 덕이냐? 하나님의 덕입니다. 이것을 자꾸 잘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자기를 끼워 붙이는 거예요. 내 덕을 세우고 자기한테 유익하면 좋다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죠.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했습니다. 누군가 나와서 방언을 말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겠죠. 근데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하죠. 근데 자 또한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통역이 없다면 방언할 필요가 있느냐? 없는 겁니다. 그 없다는 말은 어디에서 없느냐? 공회 중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죠. 공회란 뭐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서 방언을 했다.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럼 뭘로 방언합니까? 그래서 그는 울리는 징과 같고 꽹과리와 똑같다. 왜?
알아듣지 못하는데 공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언이 또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는. 그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회는요, 정식적인 예배의 모양, 우리가 공적으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공회예요. 그래서 등록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공회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본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방언했다. 그 사람 공회 중에 했느냐? 그건 공회 중이 아닙니다. 공회 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고 있는 중에 누가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기도했다. 그럼 그건 공회 중에서 방해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골방에 들어서 혼자 해야 됩니까? 아니요. 교회에 와서 방언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따라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질서가 필요하대요. 자기가 방언한다고 큰 소리로 막 옆에 있는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귀가 아프도록 그거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나는 방언 그렇게 크게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민망하니까 방언 통역도 아직 안 되니까 나는 입 다물고 속으로만 해야지. 그럼 뭐하러 방언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방언을 해도 되고 기도를 해도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래 질서가 필요하다.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적당하게 질서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하게 지혜롭게 할 수 있죠. 방언하는데 좀 어느 정도 적당한 소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목이 터져라 할 것 같으면 산에 가서 하십시오. 목소리 크기는 저도 뭐 어디 남한테 안 떨어지는데 그렇게 크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더 크게 옆에 가서 귀에도 대고 하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반대로 나는 아이고 뭐 방언하는 거 통역도 잘 안 되고 사람들한테 민망하니까 입 다물고 속으로만 그럴 것 같은 방언을 왜 하냐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지혜를 가지고 질서를 따라서 적당히 하라 이 말이죠. 그래 방언을 하는 것은 자유고 할 수 있는데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 한 주는 제가 방언 여러분 질서를 따라 하시고 좀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 다음 주 되니까 아무나 조용하다. 조용하다고 또 뭐라 하니까 그 다음 주는 또 크게 막.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이 지혜롭게 적당히 질서를 따라 하라는데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그렇지만 사실은 방언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판단받기 쉽습니다. 판단받기. 왜 판단받기 쉽느냐? 저 뭐 이상한 소리를 내냐? 왜 저렇게 시끄럽게 혼자서 하냐? 이런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되 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우리가 포용하면서 질서를 따라서 적당히 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언이 있으면 누가 필요하다? 통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막 하게 됐는데 그럼 공회 중이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꼭 일어나서 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의미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반드시 말아 통역하라.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통역이 없으면 공회에서 방언을 거치라는 거죠. 그건 소용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 성경을 어떤 이제 하도 이제 2000년대 때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고 이게 파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떤 파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먹여주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을 이게 개인적인 생각들이 자꾸 들어간다 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본문만 읽고 끝나는 교회가 있어요. 본문만 읽고 끝나는 교회 같으면 교회 뭐하러 합니까? 집에 앉아서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가르치게 하고,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교육해라는 거예요. 교육하고 가르치고 교훈을 줘야지 말씀을 통해서 나눔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방언하는 것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되어지고 우리를 성장케 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 하기 위해서 방언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서로 통역을 해야 이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해라.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 질서를 따라서 적당히 하라라는 거죠. 네. 그거 이렇게 설명해도 어렵습니까? 그럼 길 가다가 저 버스 하나 타가지고 막 거기서 방언하십시오. 우리가 당연히 인간적인 도리로서 알만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차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에게 질서와 차서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 아닌데 나는 무질서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럼 도대체 누구를 믿냐?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을수록 우리 안에도 뭐요?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신 자에게 순종하고 질서를 따르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뭔데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고. 그럼 네가 목사하면 되잖아.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질서가. 그런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자식들이 아빠가 뭔데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게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본인은 질서를 원하는데 자기는 질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혈통을 통해서 또한 질서를 배웠습니다. 사회 속에서 질서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질서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28절에 만일 동력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하라? 잠잠하라. 제가 설명 다 한 거예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이걸 또 빼먹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공회라는 걸 빼먹고 그럼 교회에서 방언하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을. 그 말이 아니고 공회 중에 예배 중에 다 같이 듣고 있는데 거기서 다 들으라는 식으로 방언을 막 얘기해 놓고 통역을 안 하면 그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도 때와 시가 있는 거죠. 11시 예배하는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 여기서 방언 기도할래. 우리가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는데 혼자서 방언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공예를 방해하는 거죠. 그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수 있다. 질서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적당히 하라. 그리고 공예 중에 필요한 하나님께 성령으로 만약에 강하게 나에게 방언을 주신다면 뭐가 필요하다? 통변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해라는 거죠. 이거 잘못 해석하면 집에서 혼자 기도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공회 중이냐 그냥 기도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예. 한 번 더 설명해요? 예. 감사합니다. 29절에 연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예,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 예언을 받는데 악한 것도 우리 안에 예언의 마음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미혹해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신약에서 신약 성경의 예언의 역사들에서 잘 기록이 안 되는데 구약에 보면 예언의 일들을 하는 자들이 거짓의 영에 씌어서 또한 속아서 시드기와 같이 뿔을 만들어서 우리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적들을 치고 다 물리칠 것입니다. 이 뿔로 다 적군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도망을 치죠.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선지자 미가야를 뺨을 치면서 미가야가 가서 미혹해서 왕을 누가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할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디 떠나서 너에게 갔더냐 이렇게 하면서 지가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 지금 선지자 예언을 미가야 뺨을 치면서 욕을 하고 뭐라 하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분별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울은 어떻게 봐요? 거울은 어떻게 봐요? 눈으로 보죠. 거울은 눈으로 보죠. 어렵습니까? 제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의 문맥을 잘 모르는 거예요. 거울을 어떻게 봐요? 눈으로 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잘 봅니까? 가까이 가면 잘 보입니까? 이것도 좋은 말이다. 가까이 가면 잘 보입니까? 또 어떻게 하면 잘 보입니까? 깨끗이 닦아야 잘 보여요. 깨끗이 닦아야. 그죠? 거울 깨끗이 닦아야 잘 보이죠? 그럼 우리 영안이 밝아야 되죠. 어디에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뭘 보느냐? 내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유익하고 하나님께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이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통 봅니까? 사람들에게 좋으냐? 듣는 사람에게 좋으냐? 어떤 목사는 자기한테 좋으냐? 무슨 자기한테 좋아요? 하나님께 좋아야죠. 그런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영안이 밝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정확한 길을 주셨습니다.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똑바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 이것이 선한가, 이것이 선하지 않은가, 이게 인간적인 것인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인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가르쳐 보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이것이 항상 부딪히면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막상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중요한 일, 이것을 먼저 하고, 내가 이거 안 한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이거 안 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신앙을 그렇게 안 배웠어요. 저는 평생 제 거를 포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내려놓고, 남들이 다 선택하는 그 길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결국 그것들을 채우시는 것들을 봤는데, 제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이라 있다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이 뭐냐? 자기들이 그래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해야 돼요. 내가 안 되면 내가 몸이 안 좋고 내가 뭐가 안 되고 내가 뭐 불안하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냐? 이렇게 잣대를 세웁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그래서 11조 하라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11조 하는 거예요. 형편이 되면 11조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 다 빼고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좀 여유되고 뭐 눈치 안 보이고 그럼 기도하겠다.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이것이 중요하고 이게 급하고 이게 목숨을 거는 것 같고, 내 이거 다 되고 나면 하나님 내가 안 간다 했습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닌다 했습니까?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쇼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킨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 이 정도 있는가 봐, 이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전능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의 기준이 너무 항상 중요하니까 몸이 아프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프면요,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잘났네. 제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답답해서. 제가 이집껏 지난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저게 하신 일들을 그만큼 여러분이 보여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증인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증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얘들아, 박 목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더냐, 목회 제대로 하더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더냐 물으면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증인 아니에요?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증인이요. 저 집사가 신앙생활 똑바로 했나 안 했나, 똑바로 기도했나 안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증인이에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분별이 왜 제대로 안 되냐? 거울이 안 깨끗하니까 분별이 안 되죠. 남자들 목욕탕 가서 이끼 끼고 거울이 이게 수전기 끼고 이렇게 하면 면도하려고 하면 이게 제일 힘듭니다. 면도 안 보여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영적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다른 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자꾸 자기 기준으로 가요. 그럼 분별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 영을 정결케 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방언은 어떻게 하느냐, 예언은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정비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분별하는 자리가 앉아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분별의 일은 성령이 주관하신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바른 분별을 하고 이 예언이 진짜인가, 이 예언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질서를 위해서 잠잠하다.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우게 하고, 이 말씀을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은 다 배워야 하고 모든 사람은 권면을 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에게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언이 있다 하면 그 예언도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해당되는 것이고, 아이고 저거는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참 말씀이 은혜스럽더라, 너무 좋더라. 그래 속으로 야 이거 다 우리 며느리 들으라고 지금 하는 말씀인데, 목사님 어떻게 우리 며느리 하는 짓을 알고 이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나 잘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받고 모든 사람은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적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했습니다. 이 제재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아까 분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예언을 하면 뭘 따라서 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예언하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 교회 가운데 300명이 올 줄을 믿습니다. 누가 예언을 했다 합시다. 우리 교회가 터져나갑니다. 하나님 300명을 보내주신 걸 내가 봤습니다. 했다 합시다. 네, 아멘 하면 감사하고, 어쨌든 만약에 그래 했다 합시다. 그럼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응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나 이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에서 와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하는 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들을 믿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기쁘고,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아니다고, 그건 말이 되겠어요?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서로 통하고, 그래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통,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어떻게 교통하냐? 차 타고 다니면서 교통 신호 지키고 이렇게 교통하는, 그 교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했더니 저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저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해요. 기도하면 어때요? 나는 모르고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요. 그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 기도하는 것을 느꼈다고. 그 영적인 교통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예언하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하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통변하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분별하고.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거나 듣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분별하게 함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입에 붙은 대로 아멘 하면 그건 문제예요. 그래, 그나마 우리 교회 안에서 아멘 하는 건 좀 괜찮은데,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누가 얘기하니까 무조건 아멘 하면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왜? 영이 서로 통하니까. 영이 서로 통하니까 이걸 분별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서 이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멈춰라. 아니면 성령 기뻐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계속하자. 이 예언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자, 이렇게 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앞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4월달에 사형 집회를 했습니다. 사형 집회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눈물을 흐르게 하시고, 1시간 내내 기름 부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인도하냐고. 제가 뭐라 하려다가 뭐를 못했는데, 제가 뭘 인도를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왜 사람이 한 것으로 바꿉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참 내가 어록이다, 어록.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들을 하신다고. 칭찬은 감사한데 들어본 적이 왜 없어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을 하는데. 누가 하시냐?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 것 뿐이지,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도 전부 다 선지자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선지자처럼 쓰임 받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전정환 집사님 뭐가 중요하다? 양육수 사님 뭐가 중요하다? 최원준 권사님 뭐가 중요하다? 뭐랍니까? 박성님 뭐가 중요하다? 성령에 이끌리는 게 중요해요. 성령에 이끌리는 게 중요하다고. 성령에 이끌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1000가지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한마디 말 가운데 성령에 이끌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지 못하면 분별도 안 돼요. 예언도 안 돼요. 방언도 안 돼요. 통변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리기는 별로 안 사모해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가 왜 타락해 가느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자기의 더러움을 보게 되고 회개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자기 삶을 바꿔야 되고, 그건 하기 싫고요. 뭘 하고 싶으냐? 남들 하는 방언하고 싶고요. 남들이 못 보는 미래를 보면서 예언하고 싶고요. 병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는 이루고 싶거든요. 다 그런 건 말해요. 근데 그거 찾아다니거든요. 기도원 쫓아다니고. 제가 기도원 쫓아다니는 사람들 다
잘못했으니까 내가 똘똘 말아서 다 나쁘다는 말하는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면,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지금 계속 얘기했죠.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 질서를 따라서 너희가 예언하고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방언을 해라 이 말이죠.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럼 목사님,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도 하면 안 되고 방언도 하면 안 되고 아멘도 하면 안 되고 그럼 도대체 뭘 하란 말입니까? 자, 이 말씀 앞에 절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교회에서 뭐 한다고요? 질서 있게 함같이. 어떻게 하라?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예, 여기 질서 있게 함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무질서하게 하려면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왜?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질서 있게가 빠진 거죠. 앞에 문장이 있는 거죠. 여자는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서 행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자, 여자에게 허락함이 없다 이 말은 여자의 머리는 이 고린도전서 앞에 나오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따라서 또한 세운 자를 따라서 질서를 지켜라 이런 뜻이요. 네.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말씀을 따라 복종해야 된다.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죄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여자는 부끄러운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행하라. 이제 이걸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죠.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만 임했냐? 너희에게서 난 거냐? 질서도 안 지키고 한 사람에게 뭐가 은혜가 있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르고 혼자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질서가 다 무너지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너희에게만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거꾸로 묻는 거죠.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질서를 따라서 지혜롭게 하라. 그 얘기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했습니다. 재밌죠?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병 고치는 역사들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막 우리처럼 이 정도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벌떡 일어나서 막 예언을 하고 한참 앞에서 강대상에서 말씀 본문을 펴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는데 저기 벌떡 일어나서 혼자서 방언을 막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뜨겁다는 거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질서를 지킬 것을 이 편지를 써서 통보합니다. 통보하면서 말미에 이 말을 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기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니까 자기들이 신령한 자라 생각하죠. 만일 너희가 진짜 신령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신령한 자로 생각하고 너를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다면 너희가 신령한 자니까 더 잘 알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주의 명령인 줄 알고 뭐하라? 순종하라 이 말이죠. 뭘 세우라? 교회덕을 세우고
질서를 지켜라 라는 거죠.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예. 38절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너에게 이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너희가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자다. 너희가 선지자라고, 예언한 자라고, 능력 있는 자라고 그만큼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자니까, 알지 못하니까 조용히 해라, 이 말이에요. 39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고자 사모하세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마라. 질서를 따라서 덕을 세우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는 성령 안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100마디 말을 하지 못해도,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해도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더 고귀하고 소중한 거지.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저희 성경에는 적당하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 했습니다. 이 앞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품위와 질서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성찬 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떡을 갖다 놨습니다. 뭐 이렇게 배고프면 집에서 반품을 먹고 오면 될 건데,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이고, 그 피를 먹고 마시는데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떡 뜯어가지고 빵 절반 이상 들고 가서 자기 혼자서 우고 먹어버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성만찬 떡을 떼려고 하는데 다 가져가고 부스러기만 남으면 그게 무슨 만찬이 되겠냐? 그게 성찬 예식이 되겠느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이제 큰 행사들을 몇 개 치르고 지금 돌아왔는데 가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도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질서를 안 지켜요. 신기하죠. 그래서 말씀이 하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품위를 지키고 적당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이나 사모하시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되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그 성령 안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